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아주 절절한 특별한 경험입니다. 젊은 사람들 결혼 주례를 해 주었는데 결혼 주례 받은 신랑 신부가 너무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 딸 둘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넉넉지 않지만은 행복하게 살면서 또 신앙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는 너무 행복하니까 좀 불행한 분들을 돌보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토요일마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토요일마다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복고노인을 방문하는 겁니다. 혼자 살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노인들을 방문해서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점심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은혜가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크니까 아빠 엄마 따라가겠다고 저희들도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불쌍한 노인 어둠컴컴한 그 방에서 생활하는데 뭐 바람벽을 보나 식탁을 보나 뭐 문짝은 다 깨지고 아주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걸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 할아버지 방이 너무 어둡더라. 바람벽이 다 시커멓고 문짝도 떨어지고 다 이렇게 깜깜한데 그 좀 환하게 방을 좀 환하게 해드리면 안 될까? 그러자. 너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다음 토요일 날은 이 도배지 바람벽에 붙이는 도배지를 사고 종이를 사고 또 풀을 쏘았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가서 대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인이 풀질을 하면은 남편이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아이들이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온 방을 깨끗하게 좋은 도배지로다가 환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좋다. 할아버지도 너무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랬죠.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은 다음에 애들이 저희들끼리 기도를 하고 자게 되는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얘들이 울어요. 꿀ጭ락꿀ጭ락 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달려와서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웁니다. 그 할아버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서 웁니다. 그래서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저는 그걸 일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행복해서 웁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을 위한 부정이 있고 긍정을 위한 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버려야 될 건 알지만은 버리기 힘들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놀 때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저 위험해요. 그 어머니가 그거 뺏으면 되나요? 그거 뺏으면 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배신감을 느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왜 어머니가 뺐느냐는 거죠. 이건 교육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 원론에 보면 이런 때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잖아요.
이걸 뺏으려면은 이보다 더 좋은 거, 애들이 더 좋아하는 걸 줘야죠. 그러면 내놓죠. 간단해요. 더 좋은 걸 주면은 지금 가지고 있던 거를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부정이거든요. 긍정을 위한 부정. 긍정하면서 부정이 이루어져야지, 긍정 없는 부정은 그건 강탈당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유명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라커라고 하는 분은 이래서 사람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과거, 여러분, 과거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에 못한 거 후회가 많아요. 뉘우치기 많아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것은 내 운명이 망가졌지. 아주 후회가 많아요. 어쨌든 과거에 대한 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잘했다 싶어서 교만해지는 게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가 하면 과거를 부정해버려요. 잘못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부 잘못했어. 이러면은 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주 또한 미래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째야 되겠어요? 딱 한마디만 알면 돼요.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자, 아시죠? 요셉의 형들이 잘못했어요. 동생을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는 과거에 잘못된 거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은총으로 역사하고 은혜로 역사해서 내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피터 드라카는 그의 경영학에서 아주 강조합니다. 과거를 잊으라. 과거를 끊으라. 과거를 버리라. 그의 40권이나 되는 마지막 책에 가서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말까지 했어요. 과거를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다시는 돌아보지 마라. 과거는 과거니까.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과거를 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 주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남의 밭을 가는 분팔이에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을 돈을 얼마를 받고 가서 품앗이를 하면서 분팔이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갈다 보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건 옛날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은행이 없었거든요. 저희도 그거 겪었어요. 6.25 때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화가 있는데 돈도 있고 뭐 좀 있는데 금붙이 이거 둘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다가 또 강도 만날 거고 큰일이죠 이거. 이런 경우 이 보화를 옛날 사람들은 땅에다 묻어놨어요. 항아리에다 넣어서 땅에다 묻어놨어요. 밭에다가 묻어놓고 이러고 이거 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이게 감추어진 은행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은행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난리가 심했잖아요. 이걸 감춰놓고 피난을 갔는데 피난을 갔다가 죽었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임자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땅에 묻힌 거예요. 이건 발견하는 자의 것이에요. 발견하는 자의 것인데 이게 노다지죠. 횡재하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남의 밭을 갈았는데 갈다 보니까 뭐 좀 이상해요. 열어보았더니 여기 항아리에 금부치가 가득 있어요. 이거 굉장해. 이 사람 생각합니다. 이건 남의 밭이에요. 이걸 발표하면 이건 밭 임자의 것이에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를 내세요. 이 밭을 사야겠다. 어떻게 돈을 구해서라도 집을 팔든 뭐 옷을 팔든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 밭을 내가 사야겠다. 산 다음에는 이 밭 속에 있는 보화는 내 거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 말씀 너무너무 두고두고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밭을 살기 위해서 너무 소중하니까 이것만 얻으면 팔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인 대로 다 팔아 샀느니라. 다 팔아 샀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딱 성경 말씀대로 숨겨놓고 그리고 가서 자기 소유를 팝니다. 집도 팔고 문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팔아서 저 밭만 사면 되겠다. 좀 비싸게 부르더라도 밭을 살려고 그 때려 파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펐겠어요? 기뻤겠어요? 요것만 사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다. 요건 내 거다. 다 팔아치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신 집이 얼마예요? 그 뭐 반값이어도 좋아 사라. 소도 사라. 무엇도 사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보화는 내 거다. 이렇게 소유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옛날 말씀이지만 너무 소중해요. 다 팔아 샀느니라. 다 팔았다. 기쁨으로 팔았다. 이게 뭡니까? 과거에 대한 부정이죠. 미래가 확실하면 과거를 부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귀한 보화가 있으면 버리는 건 쉬운 거예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바로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현재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완전히 보화를 발견했으면 과거를 부정하는 일은 쉬운 거다.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것도 쉬운 거다. 오늘의 가치관을 평가하는 것도 쉬운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옛날 생활에서 떠나야 한다. 그런데 그 떠나는 건 쉽지 않다. 아니야. 아주 쉬운 것이다. 영생이 보이면, 구원이 확실하면, 미래가 확실하면 과거를 버리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래적 가치, 영원한 가치,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 오늘의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하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 절대적 가치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만 내가 소유했다면 나머지 일은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중한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제 세상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순교하는 사람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순교하면서 웃어야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원망해도 안 되는 거죠. 순교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앞에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늘 순교하는 거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순교하는 것이 영광되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의 사는 생활이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됐지요. 빌라도 법정에 서지요. 가시관을 쓰지요. 못에 박히지요. 십자가에 죽지요. 얼마나 어려운 고통입니까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엄청난 고난이 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가기 위해서 있어지는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빌라도도 아니고 가야바도 아니고 가론유다도 아니에요. 이건 다 상황적인 거고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모든 고난을 다 기쁨으로 넉넉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신당동 교회에서 목회한 일이 있습니다. 58년에 옛날에 그때는 신방을 많이 할 때예요. 이 가정 저 가정 다니면서 이게 신방을 많이 할 때인데 어느 집에 제가 신방을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집이 너무 어지러워서. 아니 바람병은 아이들이 거기다가 크레용으로다가 만화를 그려놨어요. 잔뜩 그림을 그려놓고 옷장 유리장이 다 깨졌어요. 방바닥이 아이들이 얼마나 못되게 놀았는지 방바닥에서 흙이 나와요. 이 온돌방에서 흙이 나올 정도로 문장은 다 깨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바람벽에는 아이들이 낙서를 해놓고 온통 온 세상에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엉망이에요. 내가 그 여집사님 보고 그래서요. 그 집사님 하다못해 없으면 신문지라도 바르지. 그걸 저렇게 하고 삽니까? 이거 바람벽에 좀 뭘 좀 바르고 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온통 했더니 그 부인 되는 그 어머니 되는 여집사님은 빙그레 웃어요. 오히려 슬퍼하지 않아요. 빙그레 웃으면서 괜찮아요. 왜요? 얘 아버지가 의사인데요. 지금 미국에 유학 갔어요. 가서 2년 동안 인턴 공부하고 오는데 지금 내일 온답니다. 그동안에 나를 고생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내버려뒀대. 이거 이런 고생이라면 할만하잖아요. 확실하니까요. 하나도 걱정이 안 하더라고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미국에서 한 5년 동안 유학을 했어요. 그때 유학 가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복잡하게.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유학을 공부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부인 동반하고 가세요. 애들도 데리고 가세요. 부인 데리고 애를 데리고 가. 나는 혼자 가세요. 그러니까 왜 혼자 왔냐고, 왜 데리고 오지 않았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5년 동안 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건데 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내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래서 나는 그저 와서 공부만 그렇게 한번 하고 싶다. 애들 좀 고생하겠지만 그래 했어요.
그가 애를 데리고 부인 데리고 간 사람들 애 시중해야죠, 마누라 시중해야죠, 뭐 직장 어디 왔다 갔다 하더니 공부 못했어요 다들. 나는 애들 고생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는 뭐 원망도 많았고 좀 불평도 있었지만은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참아라. 그건 참을 만하다.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다면 못 참을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어떤 고난, 어떤 십자가, 어떤 환난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은 오늘의 불평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 때는 오늘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쉽게 편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우리 기독교인은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생지향적 가치관 딱 가지고 살면 오늘 되어지는 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많은 고생을 치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고두고 기억하세요. 다 팔아 샀느니라. 다 팔아 샀느니라. 그 보화를,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저걸 소유하기 위해서, 저것만 소유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 팔아 샀느니라, 통쾌한 얘기죠. 바로 그러한 가치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부정 쉬운 것입니다. 세상 것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모든 희생도 고난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 팔아 샀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에 있지 못하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도 항상 희미한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기에 이렇게 세상 것을 끊기가 어렵고 세상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다 팔아서 보화를 살려고 했던 저 사람처럼 항상 자유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즐거운 자기 희생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